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통계 결과도. 우리는 정말 평안하게 순풍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 통계나 우리가 느끼는 것만 해도 순풍보다는 역경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기쁨보다는 슬플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전반적인 주제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종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얼기설기 얽혀있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백성들은 막 나가고 하나님 싫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또 사랑하셔서 또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의 모습이 막 이렇게 얽혀있는 말씀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앞에 역경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 소망이 뭘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가 여기서 왜 나올까? 여러분 아골 골짜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찬송가 가사에도 아골 골짜기가 나오고 아골 골짜기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나올까요? 찬송가 가사에까지 또 오늘 호세아서 본문에 이 인용까지 하면서 아골 골짜기에 원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면 역사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처음 만나서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을 펼친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 전쟁이었어요.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전략을 짜주신 대로 그대로 해서 그 큰 최고의 강한 성, 큰 성 여리고를 정말 총, 칼, 검 한 번 안 쓰고 그냥 소리만 질러 갖고 정복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행복하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아이성이라는 곳을 점령을 하게 됐어요. 여리고성의 그 큰 대승, 기적적인 승리로 의기충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파죽지세로 아이성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조그마한 아이성에 완전히 전멸을 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갔던 군사들이 전멸을 하고 또 간신히 소수가 도망쳐 나와서 패전을 했어요. 어이없이 실패한 거예요.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려졌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 전투에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면서 전쟁에서 패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대표자들을 나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고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이 그 전리품들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전리품들을 자신의
천막 아래 땅을 파고 숨겨놓았던 아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과 그 가족들을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갚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골골짜기가 거기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아간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아간이 죽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곳, 아골골짜기.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아골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는 배신의 골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 것. 그리고 아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탐욕의 골짜기가 아골골짜기예요. 저주와 배신과 탐욕을 상징하는 것이 아골골짜기라는 이 말의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골골짜기. 이 아간의 이 아골골짜기의 이 안타까운 사건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의 실제 사건인 거예요. 실제 사건. 하나님은 이 저주, 배신, 탐욕의 골짜기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서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저주와 배신과 탐욕의 골짜기를 무엇으로 삼으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 완전히 180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저주, 배신, 탐욕,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대표적인 단어들이잖아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더 탐욕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소망을 또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아골골짜기, 배신의 아골골짜기, 탐욕의 아골골짜기가 아니고 이제 그 골짜기가 변해서 소망의 아골골짜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역경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악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 구원의 골짜기가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은 날마다 시들어갑니다. 한 해 한 해. 지난주에 점심 식사를 교회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식당에 교육관에 있는 달력이 10월 달이 돼서 쫙 찢으면서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니까 전부 다들 보시고 호호 웃으시더니 빨리 지나갔네 막 이러시더라고. 막 별로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몸은 한 해 한 해 시들어갑니다.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성도는. YMCA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했던 영원한 청년이라고 불렸던 월남 이상재 선생이 있어요. 이상재 선생이 한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과 계속 청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은 내가 젊은이와 어울리려면 젊은이가 늙어지든지 늙은이가 젊어지든지 해야 하는데 젊은이 보고 늙어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젊어지는 척 해야지. 겉은 늙어가지만 속은 계속 새로워 젊어지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육신은 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내면은 즐거워져야 돼요. 육신은 약해져서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점점 늙어가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지지만 역경이 닥쳐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육신이 날마다 힘들어져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왜? 병원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오늘은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역경들이 우리를 막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앞으로는 보다 더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수고한 만큼 노력해서 가을에 수확을 거둬들입니다. 우리 다음 주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1년에 열매를 거둬들이는 때예요. 봄부터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까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농부의 삶은 고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고된 농사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가을의 풍년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농과 밭에 봄에 씨 뿌리는 농부하고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거둬들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말년에,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면서 역경을 이겨내야 돼요. 성경에서 거지 나사로 너무나 잘 알죠. 그 나사로와 함께 등장하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 나사로와 함께 나온 부자. 이 부자는 그에게 주어진 그 봄에 자기 육체의 향락만을 추구했어요. 그랬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봄날에 정말 육체적인 세속적인 그 풍성함에 그냥 취해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부자예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 추수기인 가을에 그는 어떤 인생을 맞이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져 주면 좋겠다. 정말 비참한 인생, 비참한 가을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역경 없는 삶을 살았지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 황혼기에는 영원한 후회를 하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내일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역경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역경 가운데도 그 역경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이겨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들을 몇 명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어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재물도 소유도 가족도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최고의 정점에 있다가 완전히 바닥을 친 사람이 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의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 모세는요, 광야에서 유리하는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을 정말 힘들게 인도했습니다. 원망에 원망을 이어가는 정말 말을 지독하게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참고 참으면서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한 거예요. 그 결과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에 들어가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에 있어서도 홍해,
광야 같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옥중에 있었지만 낭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했기 때문에 즐거워했어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 성도들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짐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냥 순식간에 타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 불에 그을리지 않도록 인도하고 구원해 내셨어요. 폭군 아합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한 엘리사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기가 막히다라고 할 정도로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활해야 돼요. 맡기십시오. 신비주의자들은 흔히 이런 욕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를 직접적으로 뭔가 피부로 체감을 해야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비주의자들은.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역경이 닥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펼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큐티합시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합시다. 그렇게 애달토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짜릿짜릿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필요한 일들이 그 하루에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험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삶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역경 중에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생애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평안함보다는 역경이 많습니다. 화목하기보다는 불화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이 인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고난과 역경에 빠지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키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 그렇게 할 때 역경 속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